서로 사랑하라 우리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짧게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약 한 3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우리가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냥 이야기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네, 이 영화는 2007년에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송강호 씨와 전도연 씨가 맡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작품성이 인정돼서 2007년에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각종 영화제에서 많이 수상을 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의 특징이 뭐죠? 흥행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이 영화 누적 관객 수를 봤더니 200만 명도 안 되더라고요. 한 160몇만 이렇게 되던데 작품의 중량감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아마 여기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화의 줄거리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오늘 본 장면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전도연 씨가 분한 역할이 신혜라는 여성입니다. 신혜라는 여성이 아들과 함께 이게 죽은 남편의 고향으로 살러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신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이 이제 자신 아들을 유괴를 한 거예요. 방금 이 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만난 그 남자죠. 그 사람이 아들을 유괴하고 돈을 요구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혜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되다가 어떤 교회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스스로 마음을 먹는 거죠.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저 남자가 이제 박도섭이라는 인물인데 박도섭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신혜라는 그 여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감옥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본 영상의 내용입니다. 영상의 내용. 범인을 마주하면서 신혜가 겨우겨우 입을 꺼낸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왜 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박도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신혜를 자극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른다. 근데 이렇게 준이 엄마가 앞에 와 있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다. 축복해 주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신혜라는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방금 본 것처럼 분노가 가득 차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서 기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감히 그 사람을 용서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자기가 보고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과 이게 배치가 되느냐 않느냐 이런 것과를 떠나서 이런 내용을 떠나서 이 여인의 이 반응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가 어떤 나의 죄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마음을 이렇게 합리하기 위한 것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고 당시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얼마 전에 벌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유명한 대형 교회에서 세례식이 벌어졌죠. 세례식이 벌어지고 그 세례식 이후에 어떤 그 세례자를 대표해서 한 사람의 간증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한 여인이 너무나도 분노가 가득해서 그 사람에게 당한 피해를 세상에 이제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분은 뉴스를 좀 보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안팎으로 시달리게 되죠. 어떻게 시달리냐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값싼 용서를 하는 곳이냐라는 거죠. 누가 뭐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뭐 신분 세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조서린 비난과 더불어서 또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또 이루어지니까는 특별히 여러분들 내 믿음을 드러내면서 사는 게 상당히 좀 이제 위축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게 상당히 뭔가 사람들한테 오픈하고 하는 게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용서가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를 끄집어 표현하면은 그 원수 같은 존재를 나는 오늘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늘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죠. 저 원수 그냥 나쁜 놈이야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한번 드리고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설교 역시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을 품고 여러분 집으로 가셔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로 사랑하는 주제로 6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나눴었던 이야기들은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고 또 그것을 도전받아서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공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주제의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나누면서 상당히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주제에 오늘 이제 맞닥뜨리려고 합니다. 늘 이런 주제를 준비하고 나누려고 하면 드는 생각은 뭐냐면 괜히 이걸 선택했냐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괜히 나도 못하는 거를 내 자신도 자신 없는 걸 왜 여기서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확한 답을 구하기보다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난 어떠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일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3, 4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 속에서 가장 우리를 힘겹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정말 진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의해서 도발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우리 원수를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에게 그런 실력과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근데 원수는 어떤 존재를 의미할까요?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기나 집안에 해를 입혀서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을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옛날에 중국 무술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하고 결국 그 원수를 대면하면서 이 순간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런 상투적인 대사를 던지면서 하는 영화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봤었어요. 복수극이 마무리되는 걸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그런데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에게 원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원수라고 생각할 만한 존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흐트러 놓을 만한, 여러분들의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원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인생들을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원수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원수와 같은 존재가 있고 그런 사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괴롭고 힘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가 한번 그것을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생각한 원수, 정확하게 원수라기보단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적용할 때 해당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오늘 말씀 그대로의 원수예요. 진짜 원수예요. 정말 내 인생을 흔드는,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쉽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존재가 있냐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 만든 원수가 있어요.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저 사람은 나쁜 인간이야, 나쁜 사람이라 정말 규정해버린 원수가 있다는 거죠. 얄밉게 행동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럼 뭐 그런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찌푸려지고 미간이 찌그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원수 정도는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으로 난 불편하고 싫다, 밉다 이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 안에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이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말 그대로 원수도 있을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심지어 어떤 표현을 해요?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박해를 많이 당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죠.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죠. 그리고 비난하고 얘기한 게 뭐예요? 저런 또라이가 다 있냐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럼 원수가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워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 볼 땐 100% 거짓말이에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곤란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뭘까요? 45절이에요.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왜 우리로 하여금 곤란하게 하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곤란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리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랑과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해당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꼴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과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인과 선인에게도 이 해를 비춰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영화에서 본 그 유괴범, 그 학원장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 그 대형교회에서 간증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없은 그 사람들조차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석,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였잖아요. 아주 극한 강도였다고요. 근데 그 강도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래요? 주님 그 낙원에 계실 때 제가 그 옆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비신앙적인 표현인데 천운을 타고난 거 아니에요? 죽을 때 하필 예수님 옆에 죽어가지고 말 한마디 잘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천국행 열차를 탄다.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화날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강도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앞에 나온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등 이상하게 이 말씀을 낯설게 볼 이유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춰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때로는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 첫째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호세아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호세아를 읽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도발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점점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냥 그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나쁜 부분일까요? 아니요, 당연히 좋은 부분이죠.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저런 인간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포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좀 당장에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버린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은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없는 존재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강단 위에서 하면서 되게 도도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누가 그냥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 내가 저 인간하고보다 뭐 좋을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 상당히 우리가 간과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종반부로 우리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그 사람이 밉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만큼 누구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가는 분노의 감정들이 누군가 나를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결론을 나눌 때 우리는 조금씩 이런 부분에서 자유함과 넉넉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 용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제목과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 이 부분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은 신명기 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건 너희의 수관이 아니라 내 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수를 갚는다, 용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한참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심판자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어떤 사람을 보면서 너는 용서받았어,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보면 내가 미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내가 너무 답답해 둘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신약에 보면 용서라는 단어의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용서의 개념은 어떠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용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표현하는 용서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벗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 속에서요, 말 그대로 원한을 갖고요 복수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복수하는 게 어감이 참 좋진 않은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움직였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분노에 차서요. 그 사람을 붙들고 어저께 우리 목자들하고 모임하면서 너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그럼 너 당신을 분노케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이렇게 먹었대요. 그 사람을 때리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실제로는 때렸습니까? 안 때렸대요. 때리면 어떻게 돼요? 빨간 줄 가는 거잖아요. 빨간 줄 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일을 더 그르치는 경우들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더 경험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나눴지만 제 삶이 너무 답답했었던 억울했었던 그 순간 속에 사람을 붙들고 얘기했었어요. 그 얘기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게 내가 경험했었던, 그러니까 배반으로 배신감으로 막 치를 떨었는데 그게 더 나로 하여금 분노의 감정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를요, 우리가 그냥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괜찮아, 나 너 이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용서한답시고요 괜히 찾아가서 나 이게 괜찮아, 이제 너랑 친하게 지낼게,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자신도 없으면서 우리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다고요.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풀리는 것이 없는데 무슨 용서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냥 없는 문제처럼 덮어버려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어설픈 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악으로 누군가를 덤비는 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좀 약간 답답할지 몰라요. 조금만 더 견디고 내게 쏟아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다 쏟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절망과 너의 분노와 너의 이 원망의 감정을 나에게 다 쏟아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 감정을 외면하실까요? 하나님 그것을 듣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감정을 받으시면서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용서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내어놓는 것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 속에서 다윗의 시편의 표제가 아니라 그 시를 표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저주 시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탄원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원수들이 많잖아요. 사울도 있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도 있고요. 여러분 그 시편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악인의 일을 꺾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와 이 원망의 감정을 그냥 삭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가 경험한 건 하나님의 위로함이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압살롬을 향해서 복수했노라라는 장면이 있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해요? 사울을 향해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옷자락만 베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힘겨움으로 몰아넣는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 현실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으로 전해질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다 탄원하십시오. 엉뚱한 것에서 토해내면 그것은 또 다른 분노와 원망을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듣는 척하지만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려놓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과 예물이 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그거예요. 쏟아놓을 곳을 보면서 쏟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런 존재를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태도라기보다 생각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상대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말 그대로 원수를 갚고 그대로 그 원수를 갚은 것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그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를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내버려 두어야 되느냐? 방금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정말 사람이 특정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막 나쁘게 살면은 한두 번 권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일단 내버려 두십시오.
그걸 받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결국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원수 같은 존재가 있고요. 분노의 대상 그런 사람인데 왜 용서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상대를 위함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힘겨운 이들이 존재할 때 누가 힘들어요? 여러분을 화나고 원망하고 분노할 때 누가 제일 힘들어요? 그 원망의 이유를 제공해 준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어요. 그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제일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거 아니까 우리는 더 괴롭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선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과 미움의 감정을 우리가 이게 갖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 읽었었던 레위기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읽다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인데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타일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웃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사람을 위해 권면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웃이 잘못을 하는데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대요. 우선 이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눈 감는 것은 우리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노가 벌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분노가 크게 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사람 박해한 자를 바꾸라라고 요청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 인생을 네가 180도 바꿔놓아라 그런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지 모를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질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넌 심판의 대상이니 넌 망할 것이다 저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었던 로마서 12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미치고 팔짝티를 노르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머리에 쌓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머리에 숯불 쌓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실제로 숯불 쌓으면 죽겠죠. 머리가 타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숯불을 얹을 때에 열이 오르지 않습니까? 열이 가해지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벌게지는 거죠. 조금 표현이 이게 과격함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원수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복수는 그 상대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얼마나 창피한지를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못 느끼면 뭐 어쩔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취해야 되는 그 태도는 최소한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지금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는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내 자녀잖냐? 너 내 나라 사람들 아니냐? 최소한의 그 품위는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를 위해 용서한답시고 어설프게 스스로 괜찮다라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괜찮은데 막 괜찮아, 막 나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위해서요, 그 사람을 손에서 놓으셔요. 그 사람을 손에서 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쥐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놔버리세요. 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구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원수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대 행동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그 대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원수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내 감정을 소비하기까지 그런 수준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습니까? 혹시 이곳에 원수와 같은 존재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힘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내 가족들, 나의 부모, 심지어 내 자신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분들 향해서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그것들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히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못 바꾸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 바꾸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내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릇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원수와 같은 힘겨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런 분노의 대상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 내 자신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하는 거 말고요, 옆에 혹시 분노의 대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너는 예수님도 잘 믿는 애가 왜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 못해? 이런 얘기 쉽게 하지 마세요. 야, 너는 믿음이 있는 애가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대신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면 됩니다. 오늘 상당히 무겁네요. 여전히 여기까지 말씀을 끌고 오면서 나는 원수가 없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원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뭐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미움의 대상이 너무나도 커서 여전히 그것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였고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원수를 향해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목숨과 맞바꿔 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하게 되지만 이 사랑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 양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나는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믿음의 모험과 더불어 사랑의 모험을 함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길, 우리 주의 청년 동역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